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늘 먼저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무시당하시면서도 외면당하시면서도 여전히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은,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고 계시지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또 떠나게 되고 온전히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실까? 그때는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고 멀리 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또 찾아와 만나 주시지요. 또 찾아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려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항상 무조건 쏜살같이 찾아와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다가 찾아와 주실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지요.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3절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못이 움직일 때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기운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서 낫게 되고 이 사람들은 그곳에 몇 년이 되든 몇십 년이 되든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었지요.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지요. 예수님도 그곳에 천사가 임하여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있는지 그 신비한 물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며 그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문제를 예수님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통과 절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상한 점이지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메인이 될 수도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픈 사람들,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괴로워하는 사람들,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말씀을 증거하시면 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눈빛을 보고 지나쳐 가십니다.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만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수많은 병자들을 놔두고 거기가 예수님 사역의 텃밭이 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한 사람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시고 왜 그 사람만 고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만을 찾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단서는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38년이라는 기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야 했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년이라는 기간을 알고 있지요.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반항의 그런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에 그들이 듣게 된 형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수십 년, 40년 동안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38년이 되었을 무렵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총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의 기간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8년이라는 기간은 그들 중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죽게 되는 기간이 38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것은 그가 그의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쓴 뿌리가 다 죽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코로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시작이 되었을 때에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Great Reset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소개하는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격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영어로 quarant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40일을 의미하는 이탈리아 단어 quaranta에서 유래했고 그것은 성경에서 정결케 되는 기간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격리 40일이라고 할 때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의학적 근거는 없는 기간이어서 격리를 꼭 그 시간만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종종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기간으로서 4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데 사순절도 40일이고 홍수가 일어난 기간도 40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코로나 기간에 격리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형벌의 기간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순전케 되는 기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불순종했던 모든 군인들, 모든 요소들이 다 죽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38년 된 병자는 그 병에서 나아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가 봤겠지요. 이곳에 있는 의사, 저곳에 있는 의사, 소문과 소문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을 겁니다. 그러나 실망으로 끝났지요. 그래서 이제는 베데스다 못에서 거기서도 기다리면서 그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저희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더라. 나를 좀 부축해줘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병자를 고치기 원했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 곁에 항상 있었겠죠.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옆에서 함께했던 친구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는 떠납니다. 어차피 가족들만 남을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도 그 곁에서 24시간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그 주변에 그를 도울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곁에는 그를 도와서 하루 종일 그 못을 쳐다보며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그것을 지켜보며 이 사람을 거기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그런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기대는 있지만 내가 들어갈 방법이 없고 가능성이 이제는 제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이 병자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었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신 거지요.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된다는 걸,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이 병자도 알고 있었겠지만 38년이 지나면서 그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조차 그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무얼 해도 안 되고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기보다는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도 노력했던 그거. 하지만 해도 안 됐던 그거. 그래서 이제는 다 잊혀져 버린 그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을 아픔으로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아마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낫는다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꺼지라고. 하지만 그 못조차도, 그 연못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기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만 그에게는 남게 된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고지곳대로 들리게 되었다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속에서 그를 고쳐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병자에게 임하여 먼저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 일어나야겠다는 결단을 갖게 만들므로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게 됐고 일어나면서 발에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면서 근육과 힘줄이 살아나면서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 38년 된 병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 아마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왜요? 그들에게는 베데스다 못이 하나님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소망, 그러다 보니 그곳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베데스다 못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에 들어가기만을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걸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셨던 거지요. 그들에게 말을 걸어봤자,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해봤자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대항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만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점은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뿐이었고, 성경에서 굳이 그를 38년 된 병자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모든 불신앙이 죽는 기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38년은 말이 38년이지 정말로 너무나도 긴 기간입니다. 소망을 잃어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고, 절망에 빠졌다가도 그것마저도 체념하고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희망을 잃고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내 경험이 어떻고 내 이론과 그의 변명과 그의 어떠한 논쟁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그냥 다 내려놓게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따져 물을 힘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반박할 힘도 없어서 그저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38년이라는 기간에서 그 숫자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무조건 38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요. 말씀드렸듯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불신앙과 반박과 대항의 모든 요소가 죽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꺾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꺾고 그것이 꺾이고 그런 마음들이 접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할 그때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시고 고쳐내주시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보기 좋으셨더라,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런데 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걸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그의 담즙과 쑥과 같이 쓴맛을 느끼며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이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에 맞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으니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 그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든 항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셔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그것을 추구해 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죽지 못해 살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그런 고생을 하는 것보다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고쳐주고 온전케 하시고 권면하여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대와 소망과 꿈, 이 세상에 대한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주님께 그 사람이 나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기대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것마저 무너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겠지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고백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힘든 고난을 겪어왔던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기다려주신 시간임을 인정합니다. 나를 고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걸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고정관념과 불신앙적 태도와 습관들을 고치려 노력할 때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베데스다 못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내어 그를 만나 주시듯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할 일을 찾아가고 계시죠. 그게 나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보여드림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